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인간으로 당시에는 최고의 그 위치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였고,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표적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상당히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하였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시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그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이 하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인간의 한계가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가 다시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그는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에부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니고데모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한계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구원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늘에서부터,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듭난다 했던 아노센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하늘로서부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다시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마땅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을 적게 하라라고 했던 전도서의 말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보는 그 하늘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또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늘 또는 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원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석가탄신일이죠. 수많은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행위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는 신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에, 또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원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가 소개했던 거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의 구속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동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 사역, 구원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번에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나 확실한 그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울산 남교회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했던 것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동참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에 대해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정도는 알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함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오셔서 만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던 것 같이 무지한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함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제 가운데 주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또한 영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 성령에 대한 이해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 즉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에 있는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 예정론이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택하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울산 남교회, 보성교회 때부터 열심히 제가 이곳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제가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늘 놀고 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살 때는 김종원 목사님 오시기 전에 김 목사님 누구셨죠, 성함이? 예, 김윤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인규 둘째 아들이 저랑 같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유치원 가고 저는 유치원을 안 가서 맨날 교회 갔다가 그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늘 같이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어릴 때부터 늘 자연스럽고 그냥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삶이 그냥 알게 모르게 제 속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칭찬도 많이 해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주일날에는 사도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생활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많은 걸 했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확실한 증거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 내가 뭐 겉으로는 나쁜 죄 이런 걸 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저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의 가운데에 깊은 더 은혜 가운데 줄 때 제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뱀이 와서 야 이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라냐 했냐고 물으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따먹지 말라고 했어.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죽지 아니야 안 해.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들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오늘 사단이 그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는 한 번도 하와에게 너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야 따먹어 너 하나님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와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게 죄라고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저에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따먹는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죄다라는 것을 제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요 내가 그 모든 것에 오염되어 있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는 그 상태가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마음을 따라 가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독, 수근수근하는가요? 비방하는 자요, 남을 탐욕하는 거고 남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모든 그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게 죄고 죄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바로 불의, 추와 탐욕,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모색하고 이 모든 것이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수단으로 다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는 일을 옳다고 여겨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든 것이 다 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제 영 가운데에 쫙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내가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가다가 결국에는 죄의 사실은 사망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그 상태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님들, 권사님께서 성인이 착하다,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뭐 예배한다, 충성한다, 섬긴다라고 교사한다, 뭐 청년부 성린 나가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청교도들 잘 아시죠? 청교도들이 17세기, 18세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은 마치 율법주의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내가 율법주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은 지금으로 봐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지금 보면 그 어떤 목사와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에 너무나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들입니다. 만약에 청교도 그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우리 목사, 저와 같은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목사인 저희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던 그분들이 싸웠던 싸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지금으로 보면 가장 성자와 같이 사는 그 청교도 신앙들이 싸웠던 싸움이 뭐냐? 죄와 처절하게 싸웁니다.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신자들 속에 있는 죄라는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칼로 하나하나 해부하듯이 우리의 상태를 얼마나 이렇게 해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기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가 딱 생각난 적 혹시 있으시죠? 나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막 내 머릿속에 그냥 번개와 같이 번쩍하면서 이 죄가 딱 생각이 나는 거, 그거 100%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날 때 그 순간을 내가 딱 붙들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럼 나중에 나 회개하지 딱 하면 그 순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난데 곧 누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습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누굽니까? 마귀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해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로 가면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일어나셔서 구약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사역을 쫙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속에 죄가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경제적인 피해를 주신 것이 있으면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나게 하셨고 그를 피해 준 거 제가 다 갚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죄와 회개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곧 성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물 곧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여기서 앞에 나오는 영이 성령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누구에 의해서도 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제 가운데에 어릴 적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완전히 큰 망치로 제 마음을 꽉 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 은혜 가운데 참말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문자가 아니라 제 영 깊은 곳에서 알게 되니까 제 속에 있는 습관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자 직감으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한테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저자 직감으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도 남아주셔서 오늘 밤 12시까지 저랑 함께 성경 공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목사님보다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이 성령 하나님 모든 것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만 알 수 있고 나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감,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요 막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사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내주어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한 거니까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울 사도 중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뭡니까? 기록한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이건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요, 성령 이렇게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쫙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럴 때 100% 누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지요.
와, 그렇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데, 그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제 영 깊은 곳에 제가 아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역정,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고 되는구나. 그 순간을 내가 쫙 잡고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데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 놀라운 진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시작부터 끝날까지 이거를 강조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그 저만큼의 그 중요도과 그 무게감을, 이거를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시지 못하는 걸 보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남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러한 주의 성령의 인도함과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사실을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들을 니고데모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아까 읽었던 이 2장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데 어떻게 압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14장에 이 놀라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그는 들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넘치는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왜 그 찬양하시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네. 이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은위에 놓으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된데 얼마나 기쁜지. 아마 분명히 여기 계시는 저를 지도했던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를 수없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모태 신앙인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되니까 제 얼굴 표정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허락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사실이 내가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확신하고 오늘 놀라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내일 삶도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늪에 빠질 때에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그 늪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므로 다시 한번 그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철로 역정에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인도함에 순종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부하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든 우리 울산 남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정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내일도 평원토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로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오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감사요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